8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94편 1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수를 구하는 시인의 간구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악한 그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악한 자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우리가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해도요, 이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무지 관심도 없고 간섭하실 수도 없는 분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십시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자각하고 각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생각이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에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착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착각하는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괴롭히고 학대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다는 거죠. 5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착취했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거죠. 주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 재산이죠.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소유는 포기할 수 없는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재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하대하고 괴롭히고 학대했던 그 대상이 하나님의 목숨과도 같은 자들임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5절에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라고 말하고 또 14절에는 자기 백성, 자기 소유라고 더 정확하게 이 약한 자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떠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며 그들이 짓밟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악행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악한 자의 길로 접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연약한 자들을 누가 도와주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행악하는 자들을 치고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 나의 도움 되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안에 아무리 근심이 많아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 그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근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렇게 말씀하죠. 악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파멸의 자리, 협박의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그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가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힘 있는 자들 곁에 사람 편에 가서 붙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그가 악하면 그를 버리시는 분이에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는 분입니다. 또 끊으신다 두 번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완전한 제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악한 자들의 그 악함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악한 원수의 공격이 굉장히 우리를 그 서슬퍼런 공격이 우리를 노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공격을 무효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거하는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요새요 반석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수많은 영적 공격,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의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원수의 시도를 무효화시키시고 완전히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